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목사인 건 아시죠?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뭐 했을 것 같아요? 네? 요즘은 그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교수, 공부를 못 해가지고. 가르치는 건 좋은데 배우는 걸 잘 못 해가지고. 네. 저는 운동선수 했을 거예요. 네. 내가 운동했을 것 같아요? 날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 저는 운동 잘해요. 운동 쪽으로 나갔어도 밥 먹고 살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그 재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똑같이 하면 남보다 잘하는 게 재능이잖아요. 근데 저는 운동 쪽에는 조금 재능이 있었어요. 뭐든지 잘했어요. 놀이도 잘하고, 하다못해 자치기도 잘하고. 그런 게 이렇게 잘 됐어요. 근데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타고난 것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끊임없는 훈련이에요. 제가 대학 가서 테니스를 시작했어요. 탁구 치다가. 탁구를 주로 열심히 했었고 테니스를 쳤는데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하루 6시간을 쳤어요. 쉬지 않고. 탈진해서 실려갔어요. 점심시간인데 밥 먹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밥 먹기가 싫었어요. 근데 밥을 안 먹고 6시간을 치면 탈진하잖아요. 그래서 기숙사를 못 기어 올라갔어요. 근데 25일 되니까 테니스화가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할 수밖에 없지. 미친놈처럼 하니까요. 탁구를 정식으로 배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프로처럼 선수 생활을 한 사람한테는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배우지 않은 사람하고는 잘 안 졌어요. 탁구 한참 미친놈처럼 칠 때는요, 탁구를 어떻게 치는가 하면 이게 탁구 대를 전체를 쓰지 않아요. 코너에다가 한 10cm쯤 정사각형을 그려요. 백목으로. 상대방에다 그렇게 하고 이쪽에다. 그러니까 그쪽에다만 쳐요. 그러니까 여기 맞으면 아웃이야. 여러분은 거기도 잘 못 넣지. 한참 칠 때는 이 전체를 쓰지 않고 이 코너만 이렇게. 그게 돼요. 참 신기하게 돼요. 근데 이게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럴 때 코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훈련시킨 사람들이. 운동은 머리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근육이 기억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기억은 뇌가 하잖아요. 얘는 뇌가 없잖아. 뇌가 없는 근육이 기억해야 될 만큼 하니까 얼마나 많이 해야 이게 돼요. 그래서 근육이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 참 근사한 말 같아요. 사람은요, 무한 반복을 통해서 하나를 학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돈 쉽죠? 돈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돈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이게 몰라서도 되게 못 살지만 알아도 못 사는 게 돈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트리플 서티 얘기했어요. 그래서 벌자. 그건 신났죠. 돈 벌라고 내가 인정을 해줬으니까. 뭐 또 신나게 벌 거예요. 뭐 좋아요. 공부하자. 그것도 좋을 거예요. 근데 쓰자. 지금은 되지. 60부터 쓸 거니까 트리플 서티부터 얘기하면 60 안 됐으니까 머리는 되지만 60 되면 안 될걸.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근육이 기억할 만큼 학습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반복적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일이 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제가 세상에서 돈 제일 잘 뜯는 목사로 소문이 나 있어요. 진짜 많이 뜯거든요. 뭐 시도 때도 없이 뜯거든요. 큰 돈도 뜯고 작은 돈도 뜯고. 제가 높은 뜻 순위계 할 때 교인들 대부분 주머니에 주일날 여윳돈을 되게 가지고 와야 됐어요. 웬만하면. 어떤 때는 뮤지컬 하는 사람들 표도 팔아주고, 책 낸 사람 책도 팔아주고, 하다못해 떡도 팔아주고, 장애우들이
뭐 새싹 농장한데 안 팔린다 그래서 안동에다 실어다가 새싹도 팔고 뭐 시도 때도 없이 뭘 파니까 갖다 줘야 돼요. 또 보통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책은 한 7,000원에 해주잖아요. 이게 특별 할인. 우린 특별 할인 없어. 특별 할증 그런 거 하지. 특별 할증 그렇게 해요. 그래서 더 보태서 저거 하고 절대로 잔돈은 안 거스러져. 그걸 뭐하러 잔돈 없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참 돈 많이 저거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자꾸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점점 큰 돈도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최근에 제가 그 아프리카 말라이 구물리라 모금을 또 했어요. 전기를 끌어들이려고. 저희 재단은 구제가 아니에요. 구제하는 데가 많으니까 정말 긴급한 구조는 저희들 구제는 해야죠. 그런데 구제는 계속 끝이 없어요. 우리는 자립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1년 사역을 했는데 1년 동안 구물리라 있는 사람들한테 뭘 학습시켰나? 열매 나는 재단은 돈 안 준다. 돈 안 준다는 거를 무조건 달라 그럴 때 정말 다급한 일 안 하면 안 주는 게 우리는 훈련이었어요. 근데 돈은 안 줬는데 돈은 많이 썼게요, 안 썼게요? 많이 썼어요. 어디다 많이 쓰는가 하면 마을을 발전시키고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데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전기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제가 전기를 얘기하니까 뭐 호롱불 켜고 살면 되지. 꼭 텔레비전 봐야 돼. 우리 문명을 꼭 집어내. 저는 그것 때문에 전기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공장하려고. 사회적 기업이 돼야 뭐 하다못해 냉장고에도 넣고 그 저장이라도 해야 마을의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 생기고 그래서 하여간 전기를 끌어들이려고 그러는데 이제 모금을 시작했어요. 근데 페이스북 시작한 지가 작년 10월부터 했으니까 아직 1년 안 됐는데 그새 벌써 여러 번 뜯었거든. 하여간 돈 많이 뜯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좀 피로가 누적이 된 것 같아요. 밤낮 그러니까 이제는 저 같아 뭐 그 양치기 소년 얘기 같이 듣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처럼 모금이 조금 저조했어요.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제 글을 읽는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페이스북 하니까 친구를 맺잖아요. 뭐 저도 이제 아직 초보지만 친구인데 그게 5,000명 제한이 있더라고요. 저 순식간에 나갔다고 5,000명. 그랬더니 누가 가르쳐 줬어요. 개인 페이지를 만들면 그거는 5,000명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첫 페이지 5,000명이 있지. 그 다음 페이지였는데 그건 지금 5,000명 넘었어요. 그건 5,000명 넘어도 그냥 계속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둘 합치면 10,000명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능이 있던데 받아보기 기능이라는 게 있더라고. 친구는 아닌데 친구면 그 글이 나한테도 오고 내 글이 그 글로 가는 거겠지 상식적으로. 근데 받아보기를 하면 자기가 쓴 글이 나한테는 오지 않아도 내가 쓴 글은 자기가 받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20,000명 넘었거든.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하여간 자기들이 어떻게 했었든지 하는 게 30,000명이에요. 거기 뭐 중복된 것도 있고 안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요. 개인 페이지에는요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몇 명이 읽었는지가 체크돼요. 뭐 몇 명이 좋아요를 했는가도 하고 댓글도 다 체크가 되지만 몇 명이 그 글을 읽었는가가 숫자로 나오더라고요. 본 페이지는 그게 없는데 개인 페이지에는 그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개인 페이지가 지금 5,000 몇백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맥시멈 다 읽어도 5,000 몇백 명이어야 하잖아요. 어떤 글은 8,000명이 읽어요. 더 읽어요. 한 10,000명 가까이 8,000 몇백 명이 읽더라고. 그러니까 꽤 읽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최소한 뭐 읽는 어떤 글의 경우에는 한 30,000명이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는 아니죠. 그래서 내 머릿속엔 그래 30,000명이다 그랬어요. 저는 어느 때 이게 꽂히면 딴 생각 안 하고 아주 그것만 생각해서 좀 바보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번 모금에 동참한 사람은 한 300명 됐었어요. 그러니까 1%였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말하면 다 돈 내야죠.
그건 아니지. 내가 아무리 꼴통이라도 그렇게는 생각 안 하지. 이 일에 마음이 끌릴 수도 있고 안 끌릴 수도 있잖아요. 나는 지금 끌려서 꽂혀서 그렇지만 내가 꽂혔다고 누구나 다 꽂힐 필요는 없잖아. 다른 데 꽂힐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도 있고 못 읽은 사람도 있고 지금 형편이 지금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 다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랬다고 쳐도 1%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 빼줘도 이건 조금 너무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쉽게 말하면 그 얘기를 썼어요. 그랬더니 또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밤낮 돈 얘기 밤낮 하는데 또 조금 안 냈더니 또 안 낸다고 뭐 말은 또 오죽 잘해. 뭐 3만 명인데 1%밖에 안 되고 뭐 기도원에 300명이나 뭐 이런 허튼 소리 하고 3만 명 하지 말고 그다음 돈 내는 300명만 가지고 페이스북 할까 뭐 이런 심한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댓글 되게 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자중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하도 그 조금 짜증이 났다든가 조금 화가 난 글이에요. 그래도 예의 있게 썼어요. 근데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은 누가 돈 내라 그럴 때 다 내십니까? 누가 돈 내랄 때마다 목사님은 다 내십니까? 그 말은 당신도 못하지 않냐. 근데 그 사람 틀렸어. 아세요? 나는 내랄 때 다 내요. 그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되게 부자인가 보다. 아니요. 내가 낼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요. 저는 하면 매달 정기적으로 내는 돈들이 있어요. 제가 마음먹으면 이제 10만 원 단위 정도를 내니까 나한테 작은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꽤 많은 돈이 매달 정기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나가게 해요. 근데 제가 이게 옳다라고 하면 1년을 하겠다, 3년을 하겠다 작정을 해요.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탁 들어오면은요, 매달 한 10만 원이라도 몇만 원이라도 정기적으로 할 건가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안 해도 한 번은 보내자, 이게 주장이에요. 봤으면 한 번은 보내자. 정 힘들면 10,000원이라도 보내자. 10,000원 보내는 일은 저는 없지만 10,000원이라도 보내자. 여러분, 사실 제 이름 걸고 어디 10,000원 보내면 참 애들 말로 쪽팔려. 그렇잖아요. 야, 김동호 목사가 10,000원 보내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쪽이 팔리는 한이 있어도 10,000원은 보내자.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 가르칠 때요, 길을 지나가다가 거린을 보면 100원을 주고 가거라. 100원짜리가 없고 1,000원 있으면 1,000원을 주고 가거라. 그게 과하다 싶으면 내려와서 껌 바꿔가지고, 껌 사가지고 동전 바꿔서 다시 6개 올라가서 주고 가거라. 그러니까 절대로 거린을 받는데 그냥 지나가는 일은 하지 말아라. 왜? 습관된다. 그냥 지나가는 게 습관된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단 10,000원 버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10,000원이라도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근육이 기억하게 하려고. 어려운 일을 들었으면 돕는다는 걸 머리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얘가 기억하도록. 코스타 갔었어요. 여기 코스타 왔던 친구가 있네, 미국에서. 네. 아침에 저는 저녁 설교를 했고 낮 시간에는 김회곤 목사님이라고 참 숭실대 교목식장 하시는 목사님인데 참 좋으셔요. 첫날 강의가 이번에 주제가 이웃이었어요. 이웃, 또 다른 우리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주제가 이웃이었어요. 난 신났지. 요즘 구물리라가 이웃이니까 신났지. 이웃이었는데 김혜권 목사님의 첫날 아침 강의가 참 좋았어요. 저한테 누가복음의 사마리아 사람 비유 그걸 하셨어요. 근데 난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분은 공부 되게 많이 해서 교수잖아요. 난 목사인데도 그건 몰랐어요. 사마리아 이야기가 헬라어 코이네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록이 됐대요. 코이네라는 말 정도는 알기는 알아. 그런데 사실 잘 읽을 줄도 모르지. 그런데 그날 설명을 드리니까 이런 뜻이에요. 코이네는 특별한 문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행동이 그날 우연히 일어난 행동이냐 반복되어서 누적된 행동이냐가 그 문법의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특별 분사형이래나 어쨌거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강도 만나서 버려졌어요. 대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김혁원 목사님 말씀이 그 지나갔다라고 하는 코인의 헬라어의 문법이 얘는 밤낮 지나갔다는 거예요. 한 번 지나간 게 아니라 늘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게 버릇이고 습관이 돼서 그날도 당연히 지나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가서 내려가서 강도 만나서 나귀에 태우고 그랬다는 건데 그 문법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날만 어쩌다 실수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누적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날도 그렇게 한 거고 늘 누적되어 있다 보니까 그날도 그냥 지나간 거고. 여러분, 돈은요 근육이 기억해야 돼요. 완전히 자동으로 되게끔 무의식적으로 되게끔 여러분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나중에 돈 벌어서 써야지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제가 코스타적 하면서 우리 마지막 날은 선교 헌신을 하게 해요.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첫째 날은 구원 초청을 하고 마지막 날은 선교 초청을 해요. 근데 코스타는 현재 나가는 사람만 선교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에서 자기 직업과 직장에서 그것도 선교사라고 생각해서 너 이거 해도 좋아? 이거 해도 좋아? 둘을 다 초청해요. 둘을 다 초청하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마지막 살 때 초청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 나간다 그래도 고민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 안 나간다 그래도 고민입니다. 이게 적절한 비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 제 마음대로 제가 1대 9로 잡았어요. 현재 나가는 사람 하나, 여기서 살면서 또 서포트하는 사람 9, 이게 딱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1조 달라 그랬어요. 한 1200명 정도 참석했어요. 그래서 내가 120명 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120명이 클까 작을까? 이거 거의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도해놓고도 이게 될까 싶어가지고 감히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초청했어요. 아이들이 울면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라니까 다 나왔어요. 목사는 이렇게 하면 몇 명 왔는지 아는 사람인 건 아시죠? 밤낮 이렇게 머리 쑤시는데 도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몇 명인지 대충 알아요. 근데 느낌이 이게 120명이에요. 11조인 것 같아요. 꼭 120명은 아니지만 이게 기도대로 되는가 보다 그랬어요. 제가 그러고서는 마지막 날 아침에 저는 예배 못 드리고 비행기 때문에 타고 왔더니 거기 참석했던 어떤 친구 하나가 메일을 보내줬어요, 저한테요. 그날 일어섰던 사람이 통계 잡혔는데 117명이래. 목사님 120명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3명 모자랐구나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래요. 중보기도실에 있어서 3명이 거기 계수에 안 잡혀서 120명이라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또 재밌는 얘기 있어요. 어느 친구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1200명이 아니고요 1169명입니다. 그러면 2번 맞은 거야. 117명은 1169명의 11조고 무식한 내가 120명이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그것도 하나 더 맞춰주신 거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뭘 얘기를 했는가 하면 자 이제 1대 9가 됐잖아. 여기 있는 9명의 청년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이 사람 밥 먹여야 돼. 너희 아이 학교 가면 여기도 학교 보내줘야 돼. 그렇지? 이 선교사 자녀들이 학교 못 가면 너희 자녀들도 학교 안 가야 돼.
그렇게 서포트 해야 돼. 그래서 다 일어나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감동이 돼서 그렇게 되는데 못해. 잊어버려요. 다 생각할 때 뭔가 하면 내가 이 다음에 잡을 얻어서 교수가 되면, 어디 박사가 돼서 연구원이 되면, 월급을 받으면 보내야지. 못 보내. 지금부터 보내야 돼. 지금부터 한 달에 5불이라도 떼는 걸 시작해야 돼. 그래서 제가 총무한데 그 얘기 했어요. 그거 얘기하라고. 나중에 한다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는 큰 돈 내고 지금 5불이라도. 왜 5불인가 하면 그 학생들이 미국에서 학교에서 밥 먹는 돈이 대개 5불 선이라 그러대. 한 끼는 5불 내자. 정 없으면 굶자. 우리 높은 뜻 그 교회에서는요, 청년들한테 헌금 많이 시켰는데요, 다이어트 헌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돈 낼 거 없으면 굶고 내라는 거예요. 밥 한 끼. 그럼 살 빠지고 얼마나 좋으냐. 그게 다이어트 헌금이었어요. 그게 5불 헌금이겠죠. 그렇게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훈련이 돼야 근육이 기억해서 나중에 구물리라든 뭐든 저거 하면은 그냥 못 지나가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때부터 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언제나 습관적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돈 베풀고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